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시 뿌리가 없어졌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씨를 맺었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도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마음밭이 나쁜 사람은 그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옥토와 같이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결실을 맺을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누구나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누가 길가밭이 되고 싶겠습니까? 누가 돌짝밭이 되고 가시밭이 되고 싶겠습니까? 100이면 100 모두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지기를 소망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는 비유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좋은 밭이 되어서 날마다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상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요 형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비유가 가리키는 것은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은 바로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가족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바로 말씀대로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밭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생명이 있겠습니까? 밭입니까? 씨앗입니까? 그렇습니다. 씨앗에 생명이 있습니다. 밭은 그냥 밭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밭이 스스로 돌을 제거하거나 가시를 제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돌이나 가시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밭이 바로 이 가시밭, 돌짝밭과 같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스스로 이것들을 제거하지 못함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과 심판 가운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바로 모든 인간의 마음밭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쓸모없는 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본절을 바라보아야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비로소 발견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이 가리키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당하게 되며 남자는 죽도록 땀을 흘리고 살아야 먹고 살 수 있는 저주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고 땀을 흘려 이래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덴의 풍요로운 삶은 죄로 인해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되었고 가시와 엉겅퀴, 돌멩이로 가득 찬 밭을 일금으로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바로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인간의 상태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돌멩이와 가시밭, 그러니까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는 자신의 가족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 씨가 가리키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망 없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임하셔서 새 생명을 심어 주심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시밭과 돌짝밭과 같은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돌짝밭, 가시밭과 같은 소망 없는 죽어있는 땅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된 황폐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황폐해진 심령 가운데에 이제는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가 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은혜를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11절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택함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리고 계속해서 12절에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선택된 민족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자신을 구원해 가실 것이라고 하셨고, 다른 민족은 모두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버림으로 오히려 구원의 은혜를 박탈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명 대신 예수님을 소유한 자는 더욱더 넉넉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말씀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의 가족이 되지 못하여 천국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씨앗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할 때 비로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려져 있던 천국의 비밀을 소유한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옥토가 된 성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밭에는 날마다 새로운 돌들이 생겨나고 가시와 엉겅퀴가 자랍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먼저 생명의 씨앗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귀로 그의 말씀을 귀 기울일 때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돌짝밭과 가시밭과 같은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이 회복되고 기경되어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겸손히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져서 옥토와 같이 되게 하시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향기를 뿜어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돌짝밭과 같이 쓸모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임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처럼 날마다 주님의 주신 은혜를 공급받아서 우리 가운데 솟아나는 죄악의 구습들이 끊어지고 예수로 열매 맺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내려 주시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하루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